오늘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싸워서 이스라엘이 많이 크게 패하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뺏겨요. 그것을 이제 이 뺏긴 법궤에 관련된 사건이 오늘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 5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무슨 용도로 사용했다 그랬습니까?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법궤를 주술적인 용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가 없으면 전쟁에서 우리는 진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뢰했냐? 법궤를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다. 법궤가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성경을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오히려 어떤 때는 더 성경을 섬기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미신이다. 미신이다. 우상이고. 그래서 성경도 잘못하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일 뿐입니다. 일반 책하고 다른 것은 그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책하고는 구별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또 귀중히 여기는 거지. 그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것을 성경을 너무 성스럽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다. 지금 그 법계 사건이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성경을 신성시하거나 하나님처럼 여기면 그건 뭐다? 우상이다. 미신이고. 그걸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 법궤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상처럼, 미신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만 아니고 다른 전쟁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법궤가 있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법궤가 없으면은 우리는 전쟁에서 진다라는 그런 아마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가져왔어요, 전쟁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패하잖아요. 심지어 빼앗겼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죠. 자기들은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졌죠? 35,000명이 전멸했어요. 거기다가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신성시 여기던 법궤를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아마 이 사건으로 아마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막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왔을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징이다. 법궤도 법궤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종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정도지.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또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 미신이고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존중하는 거는 좋죠. 그럼 그 존중을 넘어가지고 말이죠. 신격화 하는 게 문제다.
그걸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을 또 그렇게 우상시 여기고 신성시 여기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근데 보세요. 절대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돼요? 이방인보다도 우리가 믿는 신이 약하네? 약한 신이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자기네들은 최고의 신이라고 알고 유일한 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궤가 갔는데도 져버리지. 또 빼앗겨버렸지. 그럼 그게 신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모르긴 해도 굉장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아마 겪었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가 어디에 보관되고 있었느냐? 이 다곤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있어요. 그 신당에다가 이 법궤를 옆에 놔뒀어요. 다곤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마 고대 근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부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신교예요. 우리는 유일신관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잖아요. 신을 두지 않잖아요.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다신교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여러 신을 섬겼는데 다곤은 주신이에요. 주신이 무슨 말인 거 알겠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게 뭐냐면은 다곤이라는 이 신이에요. 근데 이 다곤의 신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에서 다곤을 쳐보세요. 다곤의 신을 쳐보면은 그 형상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저도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뭐 그런 걸 실물적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반인 반수죠. 반인 반수. 반은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 모양을 가진 신이 다곤 신이에요. 근데 이 다곤은 블레셋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서 주신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는가? 이 다곤이라는 우상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여러분, 우리 대략 보면은 물고기들이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상징은 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다곤이라는 풍요의 상징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했어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 생활하면 뭘 해야 돼요? 뭐 짐승도 키우겠지만 주로 뭘 하겠어요? 농작물을 키우잖아요. 농작물. 근데 농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이 다곤이라는 이 신은 풍요의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다곤이라는 말 자체를 해석해 보면 뭐 풍요로움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왜? 그 사람들은 주로 농업을 했으니까. 정착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자기네들의 주신이라고 섬기는 다곤 신당 옆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은 거죠.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우상이 그냥 자빠져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 다시 그 다곤 주상을 바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넘어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넘어졌는데 보니까 이게 박살이 났네? 그러니까 목은 목대로 떨어져 나가고, 사람의 목은 목대로 떨어져 나가고, 손은 손대로 떨어져 나가고. 근데 그게 문지방에 아마 걸쳐 있었던 것 같아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손과 머리가 다 잘린 채로 다곤 신당에서 엉망으로 되어 있고, 다곤 신당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에 걸쳐져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의 주신으로 섬기던 이 우상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빠졌는데 두 번째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왔고 문지방에도 걸쳐져 있고 엉망이 되니까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재밌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문지방을 어떻게 해요? 밟지 마라. 그런 거 보면 그게 참 희한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문화나 우리 문화도 보면은 좀 어떤 때는 비슷한 게 있어요. 풍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풍습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원래는 신부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랑집에 와서 잔치를 해요. 그리고 꽃가마를 타고 막 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웃집에서 서로 혼사가 있어서 서로 가까운 이웃집에 결혼하잖아요. 한 발만 건너가도 자기 집이잖아요. 그 결혼 상대방 집이잖아요. 그래도 바로 안 가요.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뺑뺑뺑뺑 돌다가 신랑 집에 신부 집에 오는 거. 신랑이 갈 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원래 신부 집에서 잔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신랑 집에 올 때도 바로 안 와요.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고 가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당시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하고 그래도 거의 그 왕래도 없었을 텐데 보면은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한.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절대로 자기 그 신이 있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문지방을 안 밟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릴 때는 문지방 밟으면 야단쳤어요, 어른들이. 응?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두 번이나 다곤 그 신상이 무너지고 박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스돗에서 있었던 자기 그 다곤 신당에서 법궤를 다른 데로 옮겨요.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드로 옮겼다 그랬죠. 근데 가드에 옮겨놨더니 갑자기 가드 지역에 독종이라는 재앙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에그론 쪽으로 옮겨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에그론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에그론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독종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재앙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이 법궤를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6장에 보면 이제 그게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인계되는 뭐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났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교훈 받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은 우상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우상은. 동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블레셋은 자기네들을 지켜주고 자기네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주신인 이 다곤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법궤를 너네들이 뭐 차지하거나 너네들이 빼앗아 오거나 뭐 노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잘못됐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네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6장에 보면 이제 스스로 자기네들이 빼앗았던 노예했던 법궤를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결정을 하는, 돌려보내주자는 결정을 이제 오늘도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결정을 하게 된다. 여러분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법궤 빼들라고 전쟁을 안 했다고요. 다시 찾겠다고 전쟁 안 했어요. 그냥 스스로 모든 것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고. 이스라엘은 피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피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번번이 피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렇게 나는 실패도 하고 또 시험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되느냐,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런 원망보다도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냐? 응? 혹시 우리는 믿음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잘못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거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돌아봐야 된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잖아요. 응?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고 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뭐 원망하고, 그 원망하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법궤가 뺏겼어요. 우리가 신성시 여기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내 손에서 사라졌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희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는 게 우리에게 의외로 많아요. 그런 걸 제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어떤 힘을 안 써도. 보세요. 빼앗겼잖아요. 법궤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최고로 여기는 가치. 그 보물이잖아, 보물. 근데 그걸 빼앗겼는데도 어떻게 돌아옵니까? 전쟁 하나 안 하고 피 하나 안 흘리고 그냥 돌려보내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돌려봤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의 우상인 다곤신에게 굴복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교훈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믿는 거, 그런 다곤과 같은 우상은 없는가. 보세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을지라도, 전쟁에는 비록 패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스스로 드러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상과,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비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누가 가져왔어요? 빼앗아간 사람들이 스스로 돌려보내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도움을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우상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기는 우상들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물질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식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이 권력, 힘, 자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제한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안에만 있어야 되는 존재로, 성막 안에만 있어야 되는 존재로, 이스라엘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가 뭐예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좀 전쟁의 패인들, 그게 우리가 대수겠어요? 결국은 이기시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생각하면서 늘 믿음에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또 생길 수 있는 고난도 될 수 있고 시험도 될 수 있고 환난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